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피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셨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먼저 해당하는 큐티의 본문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두 번 정도 이 영상과 함께 큐티를 다시 하실 때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과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큐티에 좀 더 정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큐피트를 재생하거나 혹은 이 큐피트와 함께 큐티를 하실 때에는 좀 시간을 넉넉히 두시고 큐티의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요한복음 8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곧바로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선생이여,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과연 선생이여,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꾸민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신 후에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요,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두 번을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씩 그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된 셈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또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이제 본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큐피트의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했죠. 아주 익숙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본문의 선 지식을 좀 다 지워버리고 본문에 나타난 표현과 단어에 집중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날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3절과 4절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현행범으로 잡힌 범죄 저지른 범인입니다. 여러분, 우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설교 시간에 좀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명망이 높은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율법을 외우는 건 기본이겠죠. 뿐만 아니라 외우는 율법을 잘 지켜서 때로는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들에게 한 여자가 음행을 하다가 발각됐다는 건 어떤 일이 남아있는 걸까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처벌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나왔죠? 말씀을 좀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여러분, 음행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이때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음행으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조금 의문이 들죠. 음행이 뭡니까? 여러분, 음행은요, 레위기 20장의 10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자막을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음행은요, 결혼한 남녀가 혼외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성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걸 음행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잡혀온 이 여인 말고 이 여인과 음행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이 여자와 음행을 저지른 남자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의 스토리는 상상을 해가며 당시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현장에서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남자는 놓아주었거나 혹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다가 남자가 달아났거나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남자는 붙잡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만 잡아서 아침까지 감금했다가 신문을 했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겠죠.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이 율법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의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가늠한 둘 중에 하나의 피의자만 없어도 이 죄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간음이란 죄는 남자와 여자, 간부와 음부죠. 모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간음한 여인을 현행범으로 잡아서 데리고 온 경우는 그 어떤 상황에도 이 여인의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그 주변에서 이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몰려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책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무엇인가를 책잡아 그를 고발할 이유를 발견한 이유 때문일 것이죠. 이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결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성전에서 율법을요, 가르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이 율법을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거해서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 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발했을 것이죠. 왜요? 그 이가 사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여인을 재판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놓아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고발할까요? 율법을 위배했다.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또 역시 유대인들은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사법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 징역형 내릴 수 있는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이 권한은 오로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어떤 나라죠? 로마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심판하라고 하신다면 당연하죠.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감히? 라고 반역한다고 치부했으리 만무합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함정을 어떻게 돌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몇 번 쓰셨다고 했죠? 네, 2번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2번 쓰셨고 몇 마디 하셨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현장을 다 벗어나 버렸대요. 우리가 시간상 예수님이 2번 어떤 걸 쓰셨을까? 어떤 글자를 땅에 쓰셨을까는 알 수 없고 말하기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는 사실만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이죠. 17장의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 자막을 참조해 주십시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당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또 2번째, 잘 아는 우리의 율법이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 이외의 성적인 관계, 간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7절이나
다른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증인들이, 이 범죄한 피의자의 증인들이 먼저 재판에 회부된 후에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돌을 가지고 그 죄인에게 돌로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증인이 먼저 그 죄인의 죽음에, 오늘 큐티의 키워드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그 죄인의 죄가 만약에 확정되면 가장 먼저 돌을 들고 쳐야 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이 만약 저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면 그건 곧 그 사람의 죄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수반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인이 거짓을 말한다면, 위증이라고 하죠. 위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증인이, 거짓말한 그 증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습니다. 피의자가 2명이어야 하는데 그 중에 1명 여인만 보이고 증인은 아무도 없고 청중들로만 보이는 사람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 마치 재판처럼 이 여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번 땅에 쓰신 후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다 돌을 내어놓고 땅바닥에 두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무엇을 땅에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구약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재판에 회부할 증인이 있다면 남아라. 증인이 있다면 이 여인을 고발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 여인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증인, 이 여인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 혹은 율법대로 2명 혹은 3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짓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증인이 맡아야 할 책임을 모두가 다 버린 것이죠. 자, 이제 오늘 큐티의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의 부분을 한번 우리 묵상해 볼까요? 그런데 반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 정죄는 무슨 단어일까요? 여자여, 너의 생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들이 어디 있느냐? 이 뜻입니다. 너의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이 단 한 사람도 있느냐? 이 뜻입니다.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율법에 회부할 수 있는 증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이 없는 율법의 재판은 무효다. 이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에 이 뜻이기도 합니다. 나도 너의 율법에 회부할 수 있는 증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간음하다 잡혀서 회부된 이 재판은 없는 거야. 이 말은 동시에 어떤 뜻이기도 합니까? 내가 혼자 남은 너의 증인이 되어서 너의 죽음에 책임을 지겠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너를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났을 때 그들은 너의 죽음에 책임을 질 자격이 없어 돌아갔지만 나는 너의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 역할을 하겠다. 그걸 내가 대신해 약속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같은 죄 반복하지 말아라? 아니요. 예수님이 과연 그 여인에게 그런 구차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 다시는 가서 또 한 번 간음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여인의 죄에, 죽음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느끼게 해주는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시는 것은 이 의미예요. 이 여인의 죄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결단으로 사시겠습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 늘 우리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담당하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 그 은혜에 빠져봄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복감에 젖어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사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어떤 구체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선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이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사랑하는 라이프 캐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우리가 큐티하며 그 음성 듣고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감사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시며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